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 15번째 시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르는 승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 여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걸 보면은 성경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 다 담지 못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주님 앞에 근본적인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초로서, 아주 기본적인 그 원리로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반 아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시대에 살았지만 아직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록됐죠. 신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은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어떠한 원리들을 주셨는지, 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합니다. 원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물론 그것이 비춰져는 있습니다. 어떠한 그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징계를 받을 것이고 채찍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신명기엔 특별히 또 저주를 받은 자가 그 나무에 달리게 된다. 이런 원리적인 얘기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감당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사실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형벌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면은 죽음으로 끝날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뒤집어 쓰시고서는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만 봐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구약만 봐서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역할도 할 것이라서 그가 징계도 받을 것이고 채찍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일이죠. 사실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타고 임하시리라.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놨고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런 걸 구약에 말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원리는 그대로 동일하게 신약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거를 미리 다 알려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 원리 가운데 행하셨지만 그곳에 미리 기록되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신 그 풍성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신약도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우리가 질적으로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형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그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대속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양쪽으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니셨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다 풀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공급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원리, 그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이어져서 변함이 없으면서도 그 겉에 나오는 그 표현되는 양상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확장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다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근본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충분하게 담아놓고 그 외에 모든 걸 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일들이, 천사들이 방문하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오늘날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그런 영역들을 닫아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는 고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한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원천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지,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또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으셨다고 귀신 쫓아내면 안 되고 병든 자 고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무식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16절부터 보면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멸시하고서는 그냥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뭐 귀신 쫓아내는 것, 병든 자 고치는 것, 그거 하나 주님이 타박하지 않으셨냐? 그걸 타박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타박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표적과 기사, 이적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한다고 자고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것, 칭찬받는 걸로 그것이 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기의 그 부를 쌓는 것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떠한 의도로서,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뜻 가운데 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원리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만이 공급자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뜻만이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궁무진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뭘 자꾸 자기가 재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열어놓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신가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은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구하면서 그거를 포장을 해요. 자기는 고상한 척. 주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이 부모를 못 믿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근데 자녀가 진짜 부모를 믿고서 안겨올 때 주님을, 그 부모를 믿음으로 아주 막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나아갈 때 사실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어떤 선을 넘으면 좀 혼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기쁘는 거예요.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은 온전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을 때 그분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고상한 척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다른 쪽으로 포장을 하는 것.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때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 죄를 사함받게,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험한 말을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아주 그냥 예수님이 정말로 그 앞에서 분을 발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가지면은 절대로 안 돼요. 위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된다고, 자신이 얼마나 된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아나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특별히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그렇게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에 배설물을 쌓아놓으면 그거를 또 닦아주는 것을 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인데, 그 갓난아기가 그 도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스스로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음 이 5분 뒤에 뭐가 벌어질지, 뭐 지금은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5분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들은 있죠. 근데 진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만을 떨어요. 이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사실 마귀는 모든 걸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천사 중에서도 높은 존재로서 지어진 자였지만 하나님께 비교보겠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을 때
바로 쫓겨나게 됐죠. 그러고서는 마귀가 이 땅에 권세를 부여받은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만들면서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가서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지금 그렇게 배후에서 조작질을 하면서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마귀는 결국에는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질 것이고, 무저갱에서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그 마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냥 좀 많이 알고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마귀가 교만을 떨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인간이 교만을 떨게 될 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구절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신 이후에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었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생명이 살려지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신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계속하여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앞에서 그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돌아서게 될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그 미혹을 아주 강하게 이제 세계 정부도 세워가면서 세상에서 아주 자기가 장악한 것 같이 그렇게 판을 짜가고 많은 그 악행하는 자들, 그 악에 가담하는 자들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세계에 아주 악한 일들을 꾸며가면서 사람들을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회에서 도태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허상으로 꾸며낼 것이지만, 그것이 자연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영적인 진리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자연계 가운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악한 일에 가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한다, 더 편하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가장하면서, 그리고 뭐 전염병에도 안 걸리게 보호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표를 받게끔 세상에 속한 그 표식을 받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완전히 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건 다시 빼낼 수가 없는 표예요. 그래서 절대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알았었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자인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어정쩡하게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쓸려 나가게 됩니다. 진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주님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공급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리신, 영으로는 이미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부터 쭉 같이 보면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나가기 원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 사실 그 초대교회 때에는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시로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어느 날만 모여서 하는 그런 체계보다는 이제 매일같이 모여지는 체계였기 때문에 사실 뭐 토요일도 모였고 주일도 모였고 다 모였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갖고 어느 날 모였는지를 말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다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근데 유대 백성들은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모였었어요, 원래는. 토요일 날. 근데 토요일 날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도 모이고 또 월요일에도 모이고 또 화요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목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이고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냐?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 7일째 날을 따로 떼어두셨어요. 왜? 6일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모든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한 뭐 침대도 준비하고 뭐 옷도 준비하고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을 6일째에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7일째를 따로 떼어두신 것은 이 사람을 위해 다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이제는 다 마무리하신 것에서 이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어느 날짜, 어느 그 시간, 그것에 매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로 죄가 사함받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죠. 그것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안식 후 첫날, 오늘로 하면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념하여서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주일 예배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첫날이죠, 사실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세상의 달력들 중에서는 월요일을 첫날로 한 달력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월요일은 첫날이 아닙니다. 월요일은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들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첫날부터 그냥 모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만 모이고서는 그 다른 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첫날에 같이 모여지고서는 그 다른 날의 세상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서 주일에 모여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거기에 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 귀신 들렸던 자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온전하여져서 이제 주님을 따라다닌 자예요.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자죠. 사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가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그 어떤 구절에서는 그 기름을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이 그냥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과 이 베다니 마리아가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는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온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라는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온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오진 않아요. 베다니 마리아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다니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께 이 기름을 부어드렸을 때 사실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죠.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근데 그 속셈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얼마를 훔쳐가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십자가 지실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몸으로는 십자가 지시고서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실 것이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그 날이 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겠거니와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계속 해가란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은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그걸 앞두고서는 이가 나의 그 장사를 위하여 예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이 함께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장사를 예비하였던 그 기름을 부어드린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셨고 그것을 존귀하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것 가운데 베다니 마리아가 쓰여졌는데 근데 베다니 마리아가 이 부활 때에 안 나타난다고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지역은 원래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7 귀신 들려서 사실 방탕하게 살았겠죠. 음란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창기라고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 여인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돌로 사람들이 치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쓰시더니 딱 일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쓰신 것은 율법의 그 기준을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고서는 또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두 번째 쓰실 때에는 각 사람의 죄를 다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걸려요. 다. 그러니까 다 찔림을 받고 돌을 내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 너를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자, 그는 또 한편으로는 문둥병자였다고 고침받은 자였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자가 이제는 고침받은 것에 감사해서 바리새인이었음에도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가 선지자였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근데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더니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나의 발을 닦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 너희 빚이 적게 탕감하는 자와 빚이 많은 것을 탕감하는 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주님 앞에 빚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사실. 죄가 있는 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요인이에요. 죄가 크건 작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누구보다 낫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신만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한 자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로 이사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 자체에서는 나오진 않고 여러 그 정황들을 봤을 때 유추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베다니 마리아가 다른 인물이라고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 자체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혀 계신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 여인이 정말 눈만 뜨면 와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와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못 와본 거죠. 금요일날 주님 앞에서 주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고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따라갔었는데, 그러고서 안식일이 오니까 거길 못 가보고서는 주일날에 눈 뜨자마자 온 거예요. 그냥 와봤더니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서들을 합쳐서 보면은 이게 각각의 부분 이제 그 기록한 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완전 혼이 떠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절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돌이 굴려져요. 그런 일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만 왔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마리아도 옵니다. 그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같이 왔던 거예요. 종합해 보면 세 여인이 같이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중에 주요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이 돌을 옮겨놓은 그 천사가 밖에서 서 있는 걸 보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또 구절에서는 천사를 하나 봤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를 얘기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둘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합해 보면 천사가 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임하였고, 그리고 돌을 굴렸고, 이 천사를 보는데,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의 순서를 보면은 우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천사를 보기 전에
이 천사를 밖에 있던 천사를 먼저 보고 밖에 천사가 있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천사한테 명을 받아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라는 명을 받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가는 장면을 이제 여기서 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이는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그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이 사라지셨다, 이거를 이제 전했어요. 그걸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었다는 거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제자들이 돌아가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안에 천사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이 변형이 되신 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엠마오 도상, 엠마오라는 도시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그 두 제자가 이제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좀 시무룩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 두 제자가 물어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한테 성경을 펼쳐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쭉 풀어주세요. 그 성경, 구약이죠. 그때는 구약을 열어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두 제자가 이제는 집에 당도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같이 식사를 대접드리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빵을 이제 떼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죠. 외모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거는 외모가 사실은 그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게 보면은 그 초림하신 예수님의 풍채가 정말 흠모할 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좀 보잘것없는 그런 외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외모가 그런 외모셨는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신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까 사실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제한이 되셨던 것인데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외모가 사실 그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죠. 그 외모는 그냥 겉에 외투 입듯이 우리 그 옷을 입듯이 입으셨던 그 몸인 거예요. 근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주님의 영광으로 그 외모도 사실 변화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이제는 후광이 나죠. 이래 빛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랍비죠, 랍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천사가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승천에 대해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보이실 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에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방면으로 주님을 나타내시다가 40일째에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그 기록이 사실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장면들은 이 복음서들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시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그리고서 승천하셨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셔야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이제 경험케 되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은 그걸 너희들이 준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사함도 임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 삶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지금 내가 부활했고 이 승천하기 전까지 내가 이제 승천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만남을 가지면서 너희가 그걸 준비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전가를 전해요.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새벽을 지나고 아침을 지나고 오후를 지나고 저녁이 됐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자기가 따르던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도 이제 연달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사로잡혀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서게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숨어있는 자들인데 이제 보내신대요. 이렇게 되려면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평강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편으로는 평강을 선포하시고 한편으로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사로잡으시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시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차오르게 될 때 우리를 완전히 넘치게 주님께서 사로잡으시는 그 역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강으로 완전하게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평온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가잖아요. 어떤 외적인 걸로도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셨어요. 그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게 되면서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잘못 풀어져 있는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고 푸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 뭐 도마라는 제자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또 막 의심하고 막 그러는데 다시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27절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샬롬 그러세요. 그리고서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써 서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않는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은 진리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 보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죠.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난 주님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느껴질 때도 있고, 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인식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근데 그러한 인식이 느껴지는 것이 없을 때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을 그만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또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많은 표적들,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기록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한 목적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몇 말씀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본 자는 성경의 목적을 그가 경험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지식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장에는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인데, 근데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돌이켜질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디벨라 바닷가는 막달라와 그리 멀지 않은 그 갈릴리 서쪽 그 호숫가입니다. 그 디벨라 호수에 주님 나타나셔서 그 밤이 맞도록 그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려는 제자들이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 가득 차도록 고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면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너가 날 아가페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랬더니 제가 필레오하는 것, 제가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질문하세요.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제가 필레오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그럼 날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순간 움찔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물어보셨는데 필레오는 합니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말을 했는데, 대답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필레오는 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물러설 곳이 없고, 제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망설이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3번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다닐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가 살아라. 그러면 너가 죽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진짜 세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더 알기 힘쓰며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공급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르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